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 블레셋 사람과 곱에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쉽게 침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침공하게 된 것은 그들이 승리할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마음껏 유린할 때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이었는데 그때 다윗이 출현함으로 골리앗을 죽이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다윗의 패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블레셋을 두렵게 한 것은 다윗의 외형과 그의 전투력보다는 승리로 인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장에 나섰고 말도 안 되게 골리앗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후의 전쟁에서도 다윗은 늘 블레셋을 잘 대해왔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실히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침공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쟁에서 피로도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예전에 다윗은 아닐 것입니다. 자식이 장성하여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정도가 되었으면 다윗도 어린 시절 또 아주 청년기에 그런 전투력을 가진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6절 이하는 거인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다윗이 나와 있음을 보고는 집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마 이 장수들이 달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거인족은 과거에 장대한 자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특별히 이런 혈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그리스 남부와 지중해 지역에 있는 크레타라는 섬 그쪽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중동지방 사람들과는 외형부터 다르고 지금 팔레스틴이라는 국가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지금의 팔레스틴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혈통적으로 뒤섞여 버려서 이스라엘 지역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동족이라고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틴이고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신장들이 보통인데 거인족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건 아니고 다른 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특별히 기골이 더 장대한 사람들이겠죠. 지금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들이 바이킹의 후예들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평균 신장이 185 정도 되고 실제로 2m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흔하게 돌아다니는 지역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인해 바이킹들이 과거에도 워낙 이주를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정도의 큰 사람들이 남하에서 이들과 합세해서 살아오고 있었다면 그들은 능히 그렇게 불리고 남을 사람들인데 이 거인족이 어떤 혈통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신체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창의 무게는 300세겔인데 실제로 이 무게는 3.4kg 밖에 안 됩니다. 창 무게가 3.4kg라고 무겁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을 창 앞에 있는 날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게는 과거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의 창날 무게의 절반 정도이니까 옛날에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비브놉이 대단하긴 하여도 골리앗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수르의 아들들이 다윗을 필사적으로 보호해서 이스비브놉을 다윗과 함께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7절에 보면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이제 확답을 받은 것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실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뒤에서 진두지휘만 하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 두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사울 일가는 완전히 멸족하였고 다윗도 왕위를 빼앗겼다가 복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윗이 세습해서 몇 대를 내려간 왕조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다윗이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필사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들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식의 전투가 되었고, 이들은 그래서 거인족을 계속 내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인족들을 다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골리앗의 아후 랴흠이 같은 경우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배틀에 대해서 잘 몰라서 봤더니 배틀채는 일반 창자루의 굵기의 몇 배가 되더라고요. 그걸 쥘 정도의 손이라면 기골이 장대한 것은 아마 골리앗에 비견할 만할 것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는 사람도 이들은 죽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돌물매로 맞춰 죽였지만 돌물매를 잘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나아간 전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골리앗의 거인족과 실질적으로 이길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과의 전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지금 4명의 거인족 장수를 다 격퇴하고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며 이 전쟁을 필사적으로 치루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고 있는 전쟁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면 그 승리는 믿음을 통하여 받는 선물이지 우리 역량의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승리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윗의 승리가 지금 다른 이스라엘 장수들의 승리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승리가 내일, 모레 또 이후의 삶에서 또 다른 시련을 만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항상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전투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도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을 상대하며 그 전투를 이겨나가는 것에 익숙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부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욱 오히려 담대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시기를 잘 감당함을 통하여 환난 중에 살아가는 지혜를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